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국 전함 한 척이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전투가 끝나고 혼자 남은 이 배 한 척이 기지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기물들을 다 떼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사병들이 쓰던 침상과 책상, 여러 가지 도구들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계속 가라앉아 가니까 결국에는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의 사진과 편지, 애인의 사진과 편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몸에 지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와 기물들, 또 소지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병사들, 전쟁 중에 식량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바로 이 병사들은 극단적인 순간에 식량마저도 다 포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의 사진과 편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노래나 시를 보면 그게 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에 관한 노래나 시보다도 더 멋지고 감동적인 사랑의 찬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하는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랑.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사람들 열심도 아주 특심했던 것 같아요. 또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도 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심도 있고 또 장점이 많았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정의하면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성장해서는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마치 젖을 먹듯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해서 이제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살핌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섬기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상태였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은사도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룹으로 갈라서서 열심도 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였다. 미성숙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러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미성숙함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오늘 13장 바로 직전에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등장하는 서신서는 고린도 전서밖에 없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또 열심히 있다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숙한 성도는 은사 많은 성도가 아니고 성경 많이 알아서 똑똑한 성도도 아니고 열심히 특심한 성도도 아니고 성숙한 사랑을 하는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논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중간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모두 15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뒤집으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정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성 잘내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은 기뻐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견디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가지의 성숙한 사랑의 특징 중에 성도의 성품과 관련된 9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성숙한 사랑의 요소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사랑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듀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오래 참고 견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행동,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손해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는 거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참는 것이 있습니다. 있네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에 제가 영어로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어려운 상황을 참는 것은 endurance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patienc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래 참다 할 때 이 용어는 사람에게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랑을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대요. 이 단어도 똑같이 마크로 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다투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가 나에게 좀 못해도 그거 참고 내가 감수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피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상처 입는 게 뭐 대수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참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이 뭔 얘기 하나 하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바락바락 이렇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뭔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버럭 성내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못 참을 상황이 오면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을 때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히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꼭꼭 이렇게 쌓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폭탄을 터뜨려 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은 영원히 참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다 보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승리할 날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았다가 폭탄 터뜨리듯이 터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여기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친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친절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절하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좀 못해도 참아내는 것, 소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이라 한다면, 이 온유함, 친절하다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대학생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가봤습니다. 한 3주 있다가 왔는데 그때 미국에 LA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원래 한 달 계획으로 갔던 미국에 대지진 끝나고 얼마 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도 7.9인가 대지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진도 7.7 겪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침대에서 자는데 갑자기 침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인천공항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없는 사이에 나라에 뭔 일이 생겼나? 아무 일도 생긴 거 없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항상 생글생글 웃는 사람들 보다가 한 3주 동안 우리나라에 딱 와서 한국 사람들 얼굴 보니까 공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앉아있는 여행사 직원, 은행 직원들까지 전부 다 얼굴이 뭔 일이 있는지 다 화나갖고 열받은 표정들인 거예요.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기 전에는. 우리 표정이, 우리 한국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하고 화난 표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로 터키, 그리스,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몇 년 있으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갔다 왔는데 외국에 갔다 와 이제 한 2주가 좀 못 되는 12일 정도 여정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리무진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이 전부 사각형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이 전부 사각형인 줄. 원래 건물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본 인상에 대해서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들이 많이 나왔냐 그러면 한국,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 보니까 미래도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기자는 이거를 칭찬인 줄 알고 적었는데 절대로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물들이 사각형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건물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뻐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이런 환경에서 무슨 훌륭한 미술가가 나오겠으며 이런 환경에 무슨 예술가가 나오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각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절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친절해요.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잘 안다고 이렇게 막대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배가 아프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소화기 질환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래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 간에 또 살인을 하게 된 계기는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다가 살심을 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데 이 안에서 살심을 품는다니까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하고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전에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더하면 남이 된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사랑과 자랑은 점 하나 차이인데 전혀 다릅니다. 시기나 질투가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자랑은 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잘난 것을 두고 못 보는 게 시기 질투고, 자랑은 내가 조금 나은 점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부풀리는 거, 이게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랑도 죄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못한 사람 피눈물 납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 속상합니다. 자식 잘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어려운 사람 눈물 나는 겁니다. 마음 아픈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시오라는 단어인데 풀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풀무가 뭐예요? 대장간에서 이 불을 세게 하려고 바람 불어넣는 이 기구가 풀무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풀무에서 유래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은요, 마음에 바람이 찬 겁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게 교만입니다. 이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크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만 잘났습니다. 또 나만 옳기 때문에 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교하는 관심이면 이건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의 재료를 찾아내기 위한 관심이라면 그거는 죄를 생산할 뿐입니다. 그런 관심은 안 가지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 프라이버시에 관심 갖지 마세요. 누가 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퍼뜨리지 마세요. 온 교인들 다 알게 그거 퍼뜨리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다는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일 생기고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퍼뜨려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 부끄러운 부분들은요, 내 귀에 딱 들었다 하더라도 꿀꺽 삼키고 잊어버리세요. 세 번째로 오늘 무례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 수치스럽고 보기 흉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례히 행하는 것하고 무질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을 이유로 전도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나 은사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교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은혜도 좋고 은사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잘 안다고 해서 함부로 말 놓지 마세요,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 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존댓말 쓰세요. 왜 말 함부로 놓고 심지어 큰 소리 치고, 그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나보다 교회 좀 늦게 왔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무례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또 성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은 나쁜 것,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꼭꼭 마음에 새겨두고 곱씹고 보복하기를 도모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란 얘기는 덮어서 지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곱씹으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 이기적인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례합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무례해요. 다른 사람한테 섬김받기만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무례한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무례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례합니다.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또 무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냐면 만나자마자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고향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비슷한 또래 만나면 당신 아들 대학 어디 다니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례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 직업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례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예의 발라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 외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막 성내는 겁니다. 다 무례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있잖아요. 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니, 멀쩡한 아들이 왜 미워요? 권사님, 걔가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환영할 일이지 왜 미워 죽겠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옛날에는요,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신경도 안 쓰던 녀석이 매일 샤워합니다. 화장품 바르고요. 옷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전에 제가 영화 같이 좀 보러 가자 그래도 자기는 영화 싫어한다고 영화관에 안 가던 아이가 매 주말만 되면 영화 보러 다녀요. 자기 여자친구 영화 좋아한다고.
커피는 원래 먹지도 않던 아이가 여자친구가 커피 좋아한다니까 종류별로 사가지고 커피 마니아가 됐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 집 아들이 왜 변했을까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매너가 좋아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매너가 좋아집니다. 그냥 말도 곱게 하고, 그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안 하고, 존중해주고.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말도 다정다감하게 하고, 그죠? 남편이 연애할 때는 말도 다정다감하게 하고, 조금 아픈 것 같으면 자기 어디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약 사줄까? 그러던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한 십몇 년 되니까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나가! 큰 소리 안 치고 가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식었어요. 요새 김치 맛이 왜 이래? 왜 김치 맛이 이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매너가 좋아집니다. 부드럽게 말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제멋대로이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그 전에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됩시다. 참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만하여 서로 잘났다 생각하고 분쟁하며 큰소리치며 무례하며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숙한 사랑을 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대하여 인내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는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고 예절 바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매너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온유한 사람, 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성숙한 사랑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